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겐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럽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결단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하지만 사울의 통치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손이 아니라 악령이 그를 괴롭히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이 떠나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 악령이 와서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의 지위는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손이 떠난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1절에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선언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 은혜가 떠나는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떠나지 않기 위해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가져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선언이 있었지만 나는 뭐 아직 멀쩡한데 괜찮은데 라고 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가를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그러지 말고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자, 뿔에 기름을 채우는 건 누군가에게 새롭게 기름을 붓게 하기 위해서죠. 이 뿔이란 보통 이제 양강나팔과 같은 그런 이제 양뿔과 같은 것에다가 이제 올리브 기름을, 정결한 올리브 기름을 가득 부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사람에게 붓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텐데 이는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발견했다라는 말도 되고 선택했다라는 말도 됩니다. 자, 하나님의 눈은 항상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가 있게 마련이죠. 하나님이 예를 들면 다윗이 여기는 이제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푸른 초장에서 양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때 그 다윗의 중심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해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는 다윗을 기쁘게 받으셨다가 사울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니까 그를 버리고 이 하나님이 봐두신 다윗에게 갈 것을 말씀합니다. 2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죠. 자, 이미 이 사무엘은 이 사울의 광기를 보았습니다. 두려워하니까 너는 그러지 말고 암송아지를 끌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가서 베들레헴에 가니까 성읍 장로들이 4절에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얘기를 하죠. 이 지금 사무엘의 이 예언자로서의 혹시 사무엘이 와서 재앙을 선포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무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하기 위해 오십니까? 재앙을 선언하기 위해 오십니까? 물어보자. 평강을 위해 내가 왔다. 그리고서는 들어와서 이 이새와 그의 자녀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자, 아들들이 들어오는데 6절에 보면은 첫째인 엘리압을 보았죠. 야, 진짜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앞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사울 왕을 봤을 때도 이랬죠.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이제 더 있을 정도로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아주 키가 컸고 용모가 준수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준수한 용모와 키를 가진 사람이 엘리압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자, 버렸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선택하거나 받으시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사람.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중심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건 뭐냐? 중심. 우리는 외모를 많이 보죠.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시간씩 보십니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서 거울을 계속 보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거울 바라보는 시간이 더 긴 분들도 계십니다. 공을 들여야죠, 얼굴에. 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거울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분들. 하루에 기도 1시간, 화장 1시간 반, 이렇게 되면 이제 뒤집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보는 건 뭐냐? 그의 중심이 자기를 향해 있는 것. 8절에 이새가 아비나답, 둘째를 부르죠. 아비나답을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야, 정말 왕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뭐라 그러냐?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에 삼마, 이도 택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래서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라 그러셔서 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사람을 택하거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맞겠지 하고 곧바로 뭘 어떻게 결정하기 전에 마음에 확신이 있기까지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 7명이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아들들이 다 지나간 거 맞냐? 그러자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막내니까 제일 어드렛 일을 하고 양 지키는 건 제일 험한 일이죠. 늑대와 사자, 이리의 이 위협 가운데서 양을 지키고 또 양치러 나갔다 오면 꾀죄죄합니다. 여러분, 양치러 갔는데 어떻게 목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양들하고 뒹굴뒹굴 하다 보면, 게다가 양들이 기생충 같은 거, 이 같은 거 팔딱팔딱 거기 뛰면 다윗 머리에도 이가 그냥 수북하게 쌓여서 팔딱팔딱, 목동으로 있으면 뭐 얘가 지저분하죠. 데리고 와라. 가서 데려왔죠. 와서 보니까 12절에 일단 그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 그럽니다. 눈이 빼어났다. 그리고 얼굴도 아름답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러죠. 사무엘이 거기서 기름 뿔병을 갖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 기름,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인을 보내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합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장면은 여기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돼서 사울의 귀까지 들어가면 아주 위험하겠죠. 자, 이때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여기 부리신다라는 건 허용하신, 허락하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빈집이 되면, 마음이 공허해서 빈집이 되면 나갔던 귀신도 다시 돌아오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할 때는 이게 그런가 했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번뇌가 시작됩니다. 고민이 시작되죠. 염려가 시작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면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은혜를 주시고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고민하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걸 할까 저걸 할까 계속 번민하지만 답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너무너무 고민하고 번뇌를 하니까 이게 도저히 마음을 추스릴 수 없고, 낮에도 뭐 사람이 눈빛이 풀리고 영 안 좋으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오니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합시다. 자,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악령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데려와라. 그래서 사방을 수소문을 하는데 하필이면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줄 알고 그를 픽업해서 사울에게로 데려오죠.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 밤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번뇌가 많은 거죠. 번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장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렇게 피곤한데 밤만 누우면 잠이 안 오고, 잠을 청하려면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염려 근심으로 막 올라오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어떤 분은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식은땀을 흘리고, 전에 어떤 청년은 자다가 밤에 한 3번을 깼대요. 식은땀이. 왜, 뭐 때문에 그러냐? 밤에 자는데 갑자기 이러다 나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식은땀을 뻔뻔질 흘리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무릎 꿇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또 자다가 또 하다가 또 벌떡 깨서 눈이 떠지면 야, 이러다 결혼을 못하면 큰일 난다. 얼굴이 새하얘지고 갑자기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주여,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 밤에 3번이나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고. 그렇게 이제 이게 위기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러다가 나 때가 지나간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 이게 마음이 절벽에 가 있는 느낌이죠. 절벽의 벼랑 끝에 가 있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사람을 잠 못 자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 자, 그래서 다윗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만남도 어떻게 보면 참 섭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금 타는 사람을 부르다가 따라서 가다 보니까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 앞에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울 왕 앞에 서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뜻은 다 헤아릴 수 없으나 다만 하나, 여호와를 버린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가가지고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걸 보고 21절 중반에 보면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경호원으로 삼은 겁니다. 경호원으로. 그러니까 무기를 든다라는 건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가겠죠. 칼만 가져가겠습니까? 창도 가져가야 되고, 활도 가져가야 되고, 화살도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왕이 출정할 때 무기 드는 자를 바로 옆에 가서 활 그러면 활 딱 주고, 칼 그러면 칼 딱 주고, 무기 받고,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기 드는 사람은 아무나 안 시키는 겁니다. 아주 왕이 신뢰하는 사람. 왜냐면 무기 들고 있다가 왕을 찌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 다윗은 사울 왕의 가장 최측근으로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곁눈질로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막 번민이 시작되고 또 잠 못 자고 엉뚱한 생각 들고 막 사람이 완전히 눈이 풀려서 힘들 때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라. 그러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악령이 떠났더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때 처음 만나게 하는 사람이 선하고 좋은 사람일 때도 있지만 정말 악독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울 왕처럼 악독한 지도자,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시지 않고 번뇌와 고민이 많고 때로는 광기를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난폭하게 하는 그런 왕.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인도하시고 붙이실까?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게 왕이야. 그리고서는 확 들이받고 사표 쓰고 나가죠. 때려치죠.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랬던 것처럼 여기 왕궁에서도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참되신 왕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영적인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기초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악받침, 악에 가득한 완악한 죄성으로 인하여 완악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처음 훈련받은 영적 리더십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도망갈 생각을 먼저 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버텨내며 은혜로 주를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면 언젠가 그것도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불신과 미혹과 또 포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출발을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첫 출발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는 왕궁일 수 있으나 거기서 광기 어린 폭력적인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대기업에서 일한다.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이 있죠. 근데 6개월 뒤에 가서 물어보면 간지 2-3달 만에 때려치웠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 이게 회사 규모만 큰 게 대기업이 아니라 일도 되게 많이 줘가지고 대기업이 다 힘들어가지고 못 견디겠다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있게 하신 그 자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리더십으로 설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우리의 걸음을 맡기게 하여 주사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온전히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그런 중심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